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은 관계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 주의 은혜뿐이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설교까지는요 저희가 느헤미야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멈춰서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3개월 전부터 7월부터 계속 마음을 주셨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4장의 말씀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요 이 말씀에서요 주어를 우리라는 주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같이 우리 낙심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환난, 핍박 이 문제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낙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낙심하지 않는 우리는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무엇에 낙심합니까? 여러분이 낙심하여서 넘어지는 것은 어떤 일들입니까? 보통 우리는 세상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요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곤 합니다. 근데 낙심이 무엇인가 제가 사전적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낙심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던 일, 내가 바랬고 원하던 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낙심이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낙심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내가 바라던 것, 나의 뜻과 내가 원하던 그 일, 내가 정말 계획했던 내 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마음의 상함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낙심을 잘 살펴보면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 안에요 그 중심의 뜻 안에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내가 바라던 것, 나의 원함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 낙심 바로 이 낙심 안에는요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목할 때,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할 때, 나에게 시선을 돌릴 때요 우리는 처음에는 기대해요. 그런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요 실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 앞절에 8절, 9절 이렇게 계속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옥에 갇혔고요 여러 번 죽음의 위기에 나아갔습니다. 강도에게 빼앗기기도 했고요 자지 못했고요 먹지 못했었고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살아야 할 소망까지도 잃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이 모든 고난을요 다 받았던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살아갔지만요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우리에는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가는 모든 성도들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다 통과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사도 바울의 시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자신의 모든 시선이 가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앞절들을 읽어보지 않았지만요, 제가 아주 짧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아까 전에도 읽었습니다. 허다한 고통, 우겨쌈, 박해, 이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소망을 가져라. 너희가 그 환난 핍박 다 갖고 있는데 너희 소망을 가져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다. 참 웃기는 얘기고 역설입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데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이 이야기예요. 이거 역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 앞절에 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며 질그릇이 깨어질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요, 질그릇은요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질그릇은요 꼭 깨뜨리기 위해서 만든 그릇 같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질그릇. 그래서요, 그 레위기를 읽다 보면요,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 규례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만약 부정한 것, 그 더러운 것, 사망이 질그릇에 조금이라도 묻게 되면 그 질그릇 사용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질그릇에 대한 규례가 이렇습니다. 다른 토기 그릇, 나무 그릇, 유기 그릇, 그런 건 씻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오직 질그릇만큼은, 흙으로 만든 그 그릇만큼은 거기에 만약에 부정한 게 담기면 그 자리에서 깨뜨려 버려라. 질그릇은요 마치 깨뜨리기 위해서 만드신 그릇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바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 다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질그릇은 깨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깨져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그 그릇 안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질 때 그걸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뜨려지고 다 산산조각 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거룩이 아니라 부정이 묻을 때 바로 우리는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도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한 사사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다 보내. 딱 300명만 남겨둬. 그래서 100명씩 무엇을 들고 싸우라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엇이냐면요, 한 손에, 각 손에 나팔을 들고, 그리고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냐면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300명이 100명씩 그 질그릇,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두고 나팔을 불면 그 순간 이 항아리를 다 던지라 그랬어요. 그럼 그 던지는 순간 그 안에 있는 횃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6절, 19절, 21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자신이 들고 있는 그 항아리 안에 그 항아리를 던졌을 때,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졌을 때요, 여러분이 산산조각나고 깨어졌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며 밝히시는 불이시며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져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면서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자꾸만 시선이 나에게로 오면서 자기 사랑, 자기애. 천국에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얘기했었죠. 천국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는요,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고 자기에 충만하여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더러운 것이 묻을 때마다 그것을 간직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며 깨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져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빛이 난다는 거예요.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항아리 안에 있는 빛이, 그 보배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요 다른 걸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었는데, 항상 이 기드온의 전쟁에서는 질그릇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함으로 적군들이 다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요 정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결국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금그릇, 은그릇, 여러 가지 귀히 쓰이는 그릇과 질그릇, 그렇게 귀하게 천하게 쓰는 그릇 다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이라고 쓰지 않는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여러분, 질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왜냐하면 질그릇은 더러운 게 묻어지면 바로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질그릇으로 부르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더러운 게 묻으면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그거를 일반화하면서 다 하는데 이게 아니라요,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의 원리로서 깨뜨려지면서 예수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질그릇.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16절에서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휴가 때 제가 경상남도 진해에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 순교관이 있는데요. 오랫도록 그리워했어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순교자시지만 신사참배 때 계셨던 분이지만 저는 주기철 목사님 정말 좋아하거든요. 가장 그리웠던 목회자, 그리고 가장 본받고 싶은 분, 많이 그리워서 이제 휴가가 되자마자 월요일 날은 이제 신방을 하고 화요일 날 되자마자 바로 주기철 목사님 5시간 반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그분의 흔적, 그분의 신앙의 절개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도착하자마자 사진이 몇 점 없는데 이제 혼자 서서 거기서 참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신사참배 있었어요. 신사참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절해라, 이거 국가 의례다 그러면서 많은 교단에서 다 예스 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거 우상숭배다, 하나님 싫어하신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교단에서 이제 파면합니다. 너는 아니야, 목사 아니야, 너 성도도 안 지키고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파면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거의 5년 넘게 고문당하고 참 어려웠어요. 신사참배가 가결될 때 옥중에서 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찍어왔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구나. 평양아 동방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나와 같이 울자. 드리리이다 이 목숨이나마 우리 주님께 드리리이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그 칼날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누가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모든 위험 칼. 나는 죽고 죽어 100번 다시 죽어도 주님을 향한 정절을 변치 아니하리라.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
제 몸, 이 몸 드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게 가결됐을 때 감옥에서 이렇게 우십니다. 또 막내 아들인 주광조 장로님의 이제 증언인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광조 장로님 되게 인터뷰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이제 간증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웃으시면서 손을 흔드셨어요. 그들은 일본 순사죠. 아버지를 공중에 매달아 놓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네뛰기 고문하시는데 발길로 차면 공중에 매달린 채 그네가 되어 왔다 갔다. 검도 연습용 칼로 일본 형사들을 기압을 넣어 때리면 아버지는 그네가 되어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가고 또 날아갑니다. 그렇게 20번을 세기가 전에 아버지는 기절하시고 어머니는 주여 오 주님 계속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참 징그러운 얘기, 재수 없는 얘기 그런 거 하고 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 계속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여기 계신 주기철 목사님,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문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지만요 끝까지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하늘 소망,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 소망 바라보며 여러분의 시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봐야 합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그냥 열심히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뭔가 열심히 섬기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교회 나와서 문화생활하고 찬양하고 노래 좀 부르다가 조금 울다가 조금 신났다가 조금 은혜 받았다가 그리고 청년들 만나서 수다 떨다가 나눔하다가 그리고 가는 거, 그거랑 여러분의 믿음이랑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의 걸음과 삶 가운데에서 봐야 돼요. 주목사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러 개가 5가지 기도 있었지만 다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어찌하여 내가 이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내가 100년 1000년 산들 무슨 삶입니까? 내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아닐지라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부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목사님처럼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부인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야 저거 주목사 성도 생각 안 하는 목사야, 저 성도들 다 죽이지 하면서 하나님 저버리고,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항상 기도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시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까? 또 기도 중 하나였습니다.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가 있는데 백성은 나라를 위해서 충절의 의를 지키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정절의 의를 지키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주목사님 고백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른 신에게 나의 절정을 깨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몸이 어려서 주 안에서 자랐습니다. 주 앞에 헌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떤 환난, 어떤 공고나 핍박 다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목사님이요 감옥에 갇혀서 일본 순사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막 핍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일본은 절대 잘 될 수가 없다. 너희 무조건 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했기 때문이야. 너희는 절대 잘 될 수 없어. 여러분 얼마나 용감합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하면 계속 손톱 가운데 찌르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정절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이 순교자들의 기도를 마음속에 되뇌이고 묵상하며 내가 정절을 지키리라,
내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이 마음으로 갈 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믿음은커녕 나와 내 가족의 안위, 나의 잘됨, 자기 사랑에 몰두돼서요 약간 손해보려고 하면요 그냥 돌아버려요. 약간의 불편 안 감수하지 않아요. 마음 상했으니까 억울합니까? 절대 용서하지도 않아요. 서로 미워하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의 현실만 보면서 아웅다웅 서로 나빠하고 서로 욕하고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그 모습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7월부터 정말 많이 이 믿음에 대한 컨펌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평강의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전해라. 느헤미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하나님 하고 싶은데요. 제가 금요 예배 때 할게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 했고. 근데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계십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되게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환난 핍박 다 당해도요 이겨내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그냥 천국 가려고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만을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분 외롭게 홀로 두기 싫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과연 뭐길래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왜일까? 왜 믿음일까? 믿음이 과연 뭘까?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뻐하는 걸까? 많은 고민 끝에 찾은 답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 가운데 육신의 눈으로 믿음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지금 이곳 가운데 계시다는 거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믿음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나와 늘 함께 한다는 거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갈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나라 보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요, 발휘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기겠지. 그 나라 있겠지. 그거 아니고요. 믿음으로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내 영 안에 지금 여러분의 바로 옆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취하고 그분을 보려고 눈을 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엄청난 보화이고요. 그래서 믿음 귀한 것이고 그래서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보겠는데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래잖아요. 제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했죠. 거룩한 것은 개에게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래요. 왜냐하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래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아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나. 아무에게나 거룩한 걸 주면요, 아무에게나 믿음을 그냥 주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 말씀을 그냥 던져주고 그냥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 말씀에 더 가까이 가려고 열심을 내지 않아도 시간을 내지 않아도 그냥 믿음이 생기고 그냥 말씀이 알아지고 그러면 그거 개나 돼지에게 줘서 짓밟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 갖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을 계속 발휘해야 돼요. 지금 이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에 대한 아무에게나 주지 마라, 찾는 자에게만 줘라, 이 말씀이 있는 바로 그 뒷절에 7장 7절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에게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문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문 열어줄 거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찾으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계속 마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 너무 어려운데 지금 믿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 제가 지금 16절 앞절밖에 못했네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제게 그런 부담감 계속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어려운 건데요, 믿음은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눈 절대 못 속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근데 우리도 깜빡 속아가요. 믿음, 우리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믿음은. 근데 하나님은요, 단번에 알아차려요. 히브리서 보면요, 11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는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았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알아차리셨고 그래서 그를 의로운 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거 다 깨트리고 드리지만요, 하나님 단번에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환난과 핍박, 고문, 우리 이 땅 가운데 당할 수 있지만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가 전부 다 성도들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겉사람, 이거 원어로 보면 육이거든요.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요, 겉사람 육체는 반드시 낡아집니다. 새해집니다. 그런데 낙심치 않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속사람인 영은 매일매일 날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성도라면 육은 새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요, 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나이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제가 20대 꽃 같은 나이에 정말 이 평화교회에 왔고, 현준이 있지만 현준이 만날 때도 20대였고 그때는 탱탱했는데 지금 막 주름이 생기고, 어느 날 흰머리를 뽑는데 언니가 흰머리를 뽑아주는데 하나 둘 시작하더니 이게 100개가 된 거예요. 진짜 제가 그때 안 되겠다, 이제 염색해야겠다, 100개가 된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머리 탈모 오겠다 싶어가지고 멈췄습니다. 피부가 막 푸석해지니까 제가 막 고민했거든요. 너 피부 어떡하지? 우리 유진이가 비싼 막 이렇게 한번 발라보라고 이제 스킨 로션도 줬는데 비싼 거 바르니까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주름에 늙음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살이 막 찌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화죠. 점점 늙는 거예요. 20살 때 왔는데 이제 30 후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나이를 이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낙심치 않고 기쁜 이유, 날로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휴가 갔을 때 제가 정말 이렇게 부산, 울산, 전주, 대전, 군산, 여수, 진해, 일산, 대전 다 교회 새벽부터 막 그냥 교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게 저 행복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어떤 교회,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막 설교 끝나시고 저 제일 뒷자리에 앉아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셨더니 자매님 막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매님 뭐 하여튼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당장 나 어떻게 할까, 나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거였는데
저에 대해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청년부 목사예요, 목동에. 이렇게 하면서 밤 새벽 1-2시까지 이제 얘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결혼입니까? 사역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올 때 이미 35살이었습니다. 2년 전에 올 때. 그때 정말 저희 둘째 큰엄마가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사랑의 교회 성도 제가 결혼할 뻔했어요. 그분이 저 너무 좋아했고 결혼하고 싶다 했습니다. 강남 교보문고 제일 꼭대기층. 네?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내가 공주로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닌데 내 부르심은, 근데 그분이랑 결혼하면 내 공주처럼 살 것 같았어요. 진짜 예쁨 받으면서 아기 키우고 자랑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그게 막 그려지는데 내가 호의호식하려고 이 땅에 온 거는 아닌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또 기도하다가 할 땐 제가 요거 선택할 때 하나님께 이런 서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결혼 시급한 거 아시죠? 저 애기 얼마나 낳고 싶어 하는지 아시잖아요. 저 35살인데. 근데 제가 2년을 서원할게요. 제가 2년 동안 결혼 안 할게요. 그 대신 평강교회 살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평강교회 청년들의 생명과 제 결혼 맞바꿉니다. 제가 이렇게 서원하고 근데 왔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나 이제 37인데 진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는데 결혼입니까? 사역입니까? 근데 제가 그 앞에서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당연히 사역이죠. 제가 욕심만 안 부리면, 제가 여기다가 조금만 저 욕심 포기하고 하면 여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너무 많잖아요. 그 대답을 하는 저도 참 웃기고 싫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자녀라고 표현하면서 거긴 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여기서 이제 성가대 이제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 보는데, 여러분 보면 막 눈물이 막 울컥울컥 나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제게 여러분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저도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까 다 케어하지 못하고 다 손이 안 미쳐요. 그렇지만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은 제가 정말 사랑한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16절 계속 들어가야 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쇠하는데, 육은 다 쇠하는데 여러분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영은 채워지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주목하세요. 옷은요, 옷 벗는다고 내가 아닌 게 아니에요. 옷을 벗는다고 곽우정이 갑자기 황규진이 되지 않잖아요. 나는 나예요. 옷을 벗는다고 해도 곽우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요. 육신의 옷은요, 우리가 사망하면 반드시 벗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인도할 때, 육은 죽고 여러분의 영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데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짐승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은요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주셨는데 영적인 교제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육혼, 생각, 감정, 육신만 채우다가 간다면 하나님 정말 얼마나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 평강교회요, 겉으로 보기에, 육신으로 보기에 위대한 교회입니다. 많은 강사분들이 우리 평강교회만 오면 자랑하고, 야 이 교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희국 목사님 또 오신대요. 이제 구경하러, 구경은 아니 죄송합니다, 예배 드리러.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강사분들은 여러분을 한 번 만나면 여러분에게 사랑에 빠져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도 정말 그렇게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가장 연약한 자예요.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기도 많이 해야 되는 평강교회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제일 연약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지옥의 지름길이에요, 교만은. 여러분, 우리가 육체 다 벗었을 때 영으로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 번째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된다. 고난, 환난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고난과 환난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진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 땅에 있는 고난 다 없애주신다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없애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만하면 족하다 하십니다. 안 없애주세요. 고난을 갖게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 나도 가고 싶은데요. 제가 다 한 거잖아요. 하나님 절대 안 된다고 화내세요. 허락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다 없애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고 그 고난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지금 많이 늦어져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우리 PPT 잠시 볼까요? 여러분 꼭 한번 집에 가서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잠깐 근심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모든 서신서들 이런 형식으로 써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 근데 고난 잠시 동안이다. 야, 그 잠시 육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고난 없는 거 없다. 그 고난 근데 걱정하지 마. 잠깐이야. 좀만 참아. 있잖아.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기쁨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가 얻는 축복보다 예수님 얻고 그 나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통과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아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가 상급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위하여 고난 통과하면 하나님 상 주십니다. 그 땅 가운데서 막 손 벌리면서 여러분 칭찬하실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낙심치 마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시작.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시력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보는 눈, 그거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 볼 때 사울 왕 세울 때도 그랬거든요. 왕 될 만해.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기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영을 보는 눈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보는 것의 변화예요. 보는 것의 변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바다에서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분을 받고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저희가 지금 서 있는 데가 어디지? 우리 아까 미드위에서도 찬양했지만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며,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야기예요. 자기 발을 딱 보자마자 내가 물 위에 떠 있네 이러면서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믿음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는 거 믿었다가 아담과 하와 어떻습니까? 보이기에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니 그걸 먹었다가 죄지어요. 사사들 정탐했던 10명의 그 정탐꾼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막 정탐하는데요,
메뚜기 떼 같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 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 보는 거,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보는 것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야곱에게. 여러분, 보는 것, 우리의 잠시 잠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발휘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걸 다 믿어요. 뭐냐면 이 산이 들리어 저 산으로 가라 하면은 그런 비유가 써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다시 오셔서 여기 있는 이 산이 옮기어 들리어 저 산으로 가라. 저는 그 말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어디까지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소리를 여기서 세게 지를 때 저기 있는 드럼이 막 울릴 거예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내가 여기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 드럼이 막 울릴 거예요. 왜? 주파수 때문이죠. 여러분 눈에 주파수가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막 움직이는 공기가 보여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으시겠습니까?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소리를 꽥 지르면 저기 있는 드럼이 막 움직인다니까요. 막 드럼이 쳐지고. 왜? 주파수가 내 입술로부터 가서 저 드럼을 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그 나라 있어요. 그리고 존재해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거룩으로부터 나왔고 우리는 곧 육체의 옷을 벗고 사망하면 우리 있는 영의 그대로 그분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있고 준비하십시오.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채로 사망했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의 모든 고뇌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부족함과 슬픈 마음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씻겨지리. 구원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지리.
발휘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믿음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매일매일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영원한 나라의 것을 이 땅 가운데 끌어들입니다. 오늘의 승리, 바로 믿음의 영원한 나라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승리하는 것, 그 나라를 조금이라도 얻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나라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향기가 나지 않지만, 그 나라 만질 수 없지만 그 나라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나그네처럼 이 땅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이겨낼 기려오니 하나님, 이 평강교회 살려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를 얻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주님께 드렸던 약속 아닙니까? 내 인생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살려주시고 영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나라가 있다는 것과 그 나라를 준비하는 그대로 아이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과 선택의 과정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인생 변화시켜 주십시오. 영원한 옷을 입으며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며 그 나라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치 않는 이유,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나의 속사람 영은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과 잠시 받는 것, 그 환난을 영원한 것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나그네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추격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살려주십시오. 주님, 영원한 나라 주목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할 텐데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내가 이렇게 입히거든.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힘든 것,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이 얼마나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걸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줄 거 내가 약속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여러분을 던져보십시오. 주님,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일까 보냐. 내가 저 아궁이에 있는 그 들풀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저것을 돌보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치유하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며 내가 너를 붙들며 너의 지는 그 고민과 염려
하나님, 지금 이곳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 지금 역사하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움직이시며 메시지를 붙들고, 믿음의 선진들 고난 없이 믿음의 상 받은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순교로, 누군가는 죽음으로, 누군가는 시간과 재정을 들임으로 다 그 고난을 통과했고 견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시고 사사로운 것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 높은 믿음의 군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평강의 생명들, 이곳 가운데 기도하는 고3 친구, 또 우리 어른들, 또 우리 청년들 이곳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약속했습니다. 주님 약속했습니다. 이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파송의 찬양으로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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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평강의 성도와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